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종종 고민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게 종종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말로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일까? 이걸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원래 성막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쉐카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쉐카이나 하나님 뭐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재를 의미해요.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이 모든 것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건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또 드러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많이 건조하죠? 겨울부터 이제 이 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솔직히 좀 건조함을 많이 좀 느낍니다. 게다가 최근에 비가 또 오지를 않고, 뭐 얼마 전에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농사를 짓기에도 또 충분하지 않고, 뭔가 좀 이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좀 이 강수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건조함이 우리의 삶에도 상당히 참 어려움을 줘요. 여러분도 아마 겨울 지나면서 봄 지나면서 몸을 좀 이렇게 벅벅 긁으시거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겨울이 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저만이 아니라 이미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죠. 어느 순간에 막 가려워요. 이렇게 막 간지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긁다 보면 또 각질도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여름이나 가을에는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꼭 겨울과 봄이 되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수분을 잘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분 이렇게 미스트를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크림도 바르시고 해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는 거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전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수분을 많이 갖다 발려도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들은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수분을 많이 이렇게 취하지 않고 해도 피부가 좀 매끈매끈하고 촉촉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정말 많이 바르고 저도 많이 발라야 그제서야 좀 이제 맨들맨들하고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실은 수분을 많이 발랐다고 해가지고 촉촉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피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피부의 어떠한 그 세포의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힘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그런 수분들을 바르고 화장품을 발라도 이게 잘 먹여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피부를 좀 좋게 하는 약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이 좀 더 밀도가 좀 높다든지, 그래서 수분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라주니까 이제 기능성 화장품들이 많이 팔리는 거죠. 이걸 좀 우리가 좀 역으로, 우리가 좀 신앙 속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마다 아침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은혜를 머금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내가 붙잡아 둘 수 있는 신앙적인 세포의 탄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다 되는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삶 속에서 능력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말씀들을 내가 머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 인생의 튼튼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준다 할지라도, 시험 들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공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의 신앙의 모든 것을 붙잡아둘 수 있는 그것, 일단 1차적으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경건성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좀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경험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배가 무시되어지고 예배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가 부족하고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시간으로만 보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세포에 튼튼함을 주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것으로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자세로, 은혜의 순간으로 다가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 염려하는 이유가 뭐겠니? 그것은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너희를 건드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 그리고 그를 대적해. 그리고 이 일들은 너희만 당하는 거 아니야. 너희만 이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 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이 기도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굳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튼튼히 서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의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뭐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시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주를 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자식도 낳았어요.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혼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미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때에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둘 다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 모압 사람이었던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친정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다 죽었고 계수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또 자식 하나가 더 있으면 이 형수들을 통해서 형님들의 대를 잇게끔 해주는 어떤 계수제도가 있던데 자식이 더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에야 뭐 자식을 더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이걸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희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내가 책임 못 진다는 뜻이죠. 그죠? 나 책임 못 지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누가 나오미한테 책임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거 잃었죠. 원래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 그런 뜻이에요. 기쁨. 기쁨의 인생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절망과 정말 이 슬픔과 아픔에 이 여인이 되었으니, 이게 이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의 며느리들을 보고, 아, 됐으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들 집에 가서 새로 시집 가고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죠. 둘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물론 새로 시집 가서 새로운 살림 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기에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실은 큰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은 실은 그 딸들에게, 그 며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신앙을 버린다라는 의미와 실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룻기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그들의 신은 누굽니까? 밀곰, 몰렉. 흔히 말하는 인신제사를 드려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문화권에 있었던 신이 바로 그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니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신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을 하는 건, 지금 정말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책임 못 질 테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실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맡기고 살지만 두 며느리엔 은혜에 맡기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살겠다고 나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망하라라는 그 뜻과 똑같은 거거든요. 나오미의 제안은 얼핏 책임지는 것 같아 보이죠.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희 가정에서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돼 보이지만, 그렇지만 무책임한 피상적 위로에 불과하다. 이건 무책임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자녀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면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눈물 흘리고 때때로 나의 이 감정이 자꾸 앞에 나오고 나의 염려가 앞에 자꾸 나오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망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주는 가능성이 더 크고 무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내비둬, 그 뜻이 아니에요.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주권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요, 부모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부모가 모세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그냥 떠나보냅니다. 그 떠나보내는 마음엔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 아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양육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 부모 야곱은 졸지에 아들을 잃습니다. 요셉은 부모의 보호 없이 팔린 노예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을 누리면서 성장합니다. 아마 모세가 그 아버지의 아래서 그 응석바지로 크고 있었다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요셉을 부모로부터 떠나가게 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을 누리면서 성장하죠.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하다. 맡기면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다. 이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학업과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짐이라고 얘기해요. 짐. 그게 뭐라고요? 짐. 짐은 내 거거든요. 나의 소유거든요. 짐이라는 말은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야. 이것은 내 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짐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가요? 옛날에 우리가 보찜 장수들 짐을 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짐이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짐에 수많은 물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그 짐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데 무거워요. 그게 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 부모들이 이 짐을 메고 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짊어는 져야 되겠고 그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관계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자꾸 개입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요. 환난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아픔의 모습으로 그걸 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 주권이 이게 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그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말씀이 솔직히 시편 55편 22절에 나옵니다. 내 짐을 뭐라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짐을 맡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소중한 거, 근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짐이래요. 근데 그걸 풀어놓는 순간 그게 은혜래요. 그게 선물이래요. 어느 순간 자녀들, 그 밉던 자녀들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면 사랑스러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귀해요.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의 가치와 하나님의 것의 가치는 다르거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그 가치가 달라져요. 내 아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그 가치가 달라지고요.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나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가치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짐짝처럼 이쪽 저쪽으로 치우쳐진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궁금하죠. 도대체 맡기는 방법이 뭘까? 도대체 맡기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자녀를 맡기는 방법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면서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교만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방법을 찾는 순간 방법에 매이는 존재가 돼요. 방법에 매이는 존재가 되면 방법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합니다. 기도하면 자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변해요.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식들에 대한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 짧은 순간이 아니라 더 멀리 더 길게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넓게 더 멀리 역사하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요. 일부러 점심에도 기도하시고요. 저녁에도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자꾸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기도는 해놓고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맡기는 삶의 모습을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역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보여주지도 않고 세상 사람처럼 즐기고 방법 찾고 신앙보다 성공의 모습을 입력시켜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막 우리가 받은 걸 아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뒤늦게 하려니까 잘 안 되죠. 자녀들 문제 이미 머리 다 커버리면 여러분 터치하기 쉽지 않아요. 남편 아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라붙어 보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직장, 사업, 하나님 없이 내가 감당하려다 보니 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달라져요. 나는 달라지지 않는데, 나는 똑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봐왔던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분들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예수를 안 믿겠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너 같은 상황일 거면 난 예수를 안 믿겠어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때가 정말 맡기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맡기지 못하는 그것의 정서에 나의 마음 상태에 실려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 볼까요? 잠언서 16장의 3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로다. 할렐루야. 거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지 못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맡김이 중요합니다. 결국 맡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맡기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바울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까지도 나의 어떠함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성, 정말 엘샤다의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오미 얘기했었죠. 나오미는 마라같이 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체험하는 순간 회복하는 인생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에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아지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냐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망가져버린 모든 것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치료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어떤 무슨 경제적 상황, 불치병, 깨진 관계, 답답함, 경기성, 정신적 압박,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그 자존감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치는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지만 내 손에 쥐어지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방법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요. 제가 시편 37편 4절에서 8절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나온 게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래요. 우리의 계획을 맡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기도했으면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면 내일 당장 이루지 않으시면 문제가 나오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믿음과 인내를 동의어로 봐요. 믿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끼리 형통하며 악관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정말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 불평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 악인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는 내가 악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짐으로 인해 원망하는 내가 하나님의 짐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을 짐으로 만들지 말고, 남편과 아내를 짐으로 만들지 말고 선물로 복으로 만드는 비법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뜻을 따라 자녀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쉽지 않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